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사순절을 이렇게 맞이해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예고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 수요일, 그러니까 3월 5일이었습니다. 그때 제2의 수요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때가 이제 이렇게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사순절은 저 예수님 부활하기 전 40일인데, 거기에서 주일은 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월 5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 총 46일인가요? 아마 이제 이렇게 46일 전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요 시기에는 기도와 금식, 이제 세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요거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게 결정이 돼서,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뭐 여러 차례 이렇게 변경이 되고 그랬습니다. 또 동방하고 뭐 동방계, 서방계 다, 또 개신교 다 다르고요. 그런데 요거 이제 이렇게 아무튼 사순절이 시작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 사순절 기간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순환을 이제 예수님이 고난이 시작되는 건데, 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자신이 순환을 예고한 이제 그런 걸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물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받으시기 전에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도 입성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또 나중에 이제 부활하시는 이런 과정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게 순환을 예고한 것은 4번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4군데가 있었는데, 또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늘은 요 3번째 순환 예고. 그래서 마지막 4번째 순환 예고는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시기 전에 한 겁니다. 근데 오늘은 3번째 순환 예고,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또 이렇게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것에 대한 예고죠. 그거를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요게 사순절 요 기간에 바로 이런 것이고요. 근데 요거 제가 여기 보시면은 제2의 수요일이라고 그랬죠. 수요일 사순절. 요 사순절은 제2의 수요일이라고 그래가지고 3월 5일 날 지난번에 지났는데요. 이때는 이제 머리에다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이제 가지고 준비해 놨다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안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거의 안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개신교인들도 하고 또 천주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개신교는 거의 안 하죠. 근데 엊그제 미국 방송에 나온 거 보니까 미국의 국무장관이 루비오라는 국무장관인데, 요 제2수요일에 이날 지난 3월 5일이었죠. 이렇게 자기가 머리에 요 십자가 이렇게 이제 재로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제 순환 일이 시작되는 걸 이렇게 상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건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여기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이게 신문에도 나왔는데,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은 아마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이, 미국에서는 이렇게 미국 정치인들도 이렇게 해도 물론 이제 마리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래서 역시 미국은 기독교 국가다운 이제 그러한 면모를 보이고 이제 오늘날 이렇게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근데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게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속해 주셨다. 대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대속 이론, 이 대속에 대한 속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몇 가지 적어놨는데, 뭐 이거는 뭐 자세한 거는 여기 보면 소시니안주의라는 건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모본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또 도덕적 가마 이론에서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명해 준 것이다. 그리고 아벨라드 같은 사람이. 그 다음에 통치 이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증명이다. 그러니까 도덕적 가마 이론은 사랑에 대한 증명. 이거는 공의에 대한 증명이다. 이거는 이제 크로티우스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속죄 이론으로서는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그 마귀에게 속전을 지불한다. 이거는 이제 랜섬 시어리라고 그러죠. 마귀에게 속전을 지급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죄를 이제 마귀한테서 우리를 이제 이렇게 속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좀 우리가 이게 많이 이거는 좀 성서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거죠. 근데 대표적인 그 속죄 이론의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서는 누가 있냐면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영국의 칸테베리 당시에 주교였었는데 11세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분의 속죄 이론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satisfaction theory, 배상, 만족 이론, 또 배상 이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데 이분이 쓴 그 쿠오데스 호모라는 요 이제 라틴어죠.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요거는 굉장히 유명한 그 책입니다. 요 책인데 요런 걸 가지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에 대한 배상으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를 회생 제물로서 이렇게 해서 속죄된 것이다. 이렇게 이게 안셀로입니다. 근데 이 속죄의 기본적인 의미는 그래서 회생, 화해, 대속, 화목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 대한 배상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앞에서는 우리가 여기 랜섬 시어리는 마귀에게 속전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속죄를 한다. 요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요 안셀림의 쿠오데스 호모 이거를 제가 이렇게 그 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껍진 않은데 그걸 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레포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안셀림의 요 만족이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요 예수님의 속죄는 여기 회생이라든지 화해, 대속, 화목 이런 식의 다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인 거는 여기 보시면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잘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요거는 뭐냐면 구약 시대에 보면은 회생제물을 드렸잖아요. 어느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제 그 회생제물을 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더 이상 그 회생제물을 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래요. 단번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거를 어떻게 되냐면 염소 황소의 피하며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기도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죠. 여기요.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를 이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요게. 그래서 요거는 아까 요 앞에서도 봤듯이 여기 오리겐이 얘기한 요거 마귀에게 지불했다. 요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예고의 의미에서 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정말 단번에 속죄를 이루게 해주신 그러한 사건인데 오늘 요 순환의 예고.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거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로, 동물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데 이걸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그 속죄의 그 사역의 예수님의 요 바로 그 이제 이렇게 십자가의 그런 사건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이단에서는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진짜 재림인데 예수님이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뭐 재림 예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지시는 것이 실패한 것인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거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순환 예고했다는 게 뭐냐면, 이 예고라는 말에서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미리 자꾸 말씀, 한 번도 아니고, 요 마태복음에서 4번,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서도 4번, 누가복음에서 4번,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재판을 받고 또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이방인들이 넘겨져서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이거를 4번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나 제자들은 그걸 알아듣지 못해요.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뭐예요? 실패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정말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의 요 자신이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예고. 예고라는 게 뭐예요?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실패해서 뭐 지도력이 없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리더십이 부족해서 이렇게 이제 일어난 이제 그러한 사건이 아니고, 바로 이제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흠없게 예수님이 자기가 제물이 되셔서 또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요 사순절을 맞이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